우리가 요즘에 주일날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침 마가복음이 이제 딱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지금 맞춰져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종려주일에 대해서 보았고, 지난주에 종려주일을 지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면, 종려주일 지난 뒤에 종려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먼저 입성하시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성전을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날이 하루 종일 성전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 논쟁을 하는 때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그리고 수요일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만찬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죠. 거기서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당하시고, 그렇게 밤새 고난을 당하시다가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에게 보내라. 헤롯에게 갔다가 헤롯이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침내 오후 3시쯤에 임종하십니다. 오후 3시쯤에 영혼이 떠나가시고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해지기 전까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해지기 전에 장사된 다음에 제3일째 되는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데, 사실 이제 화요일날 논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막 들어가서 쭉 마가복음대로 하면 보는데, 논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 청소도 하고 이런 가르침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이슈가 하나 있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를 드리는 것이 가하냐 아니냐, 세상 권세와 이 하나님의 권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부활의 문제에 관한 논쟁을 미리 가져와서 지금 그 부분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두개인이 나와요. 사두개인. 사두개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그들을 가르치는 학사의 계열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독이라는 사람 이후에 그 사독의 계열이라고 해서 사두개라고 했을 것이라는, 그것이 가장 유력한데,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특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지위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그리고 로마와도 관계도 밀접해서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세상적인 유익함을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그룹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달랐습니다. 현세적 유익을 취하지 않아요. 상당히 금식도 많이 하고 금욕적 생활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이 자기들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 종교인으로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러한 면에 자기의 심령 속에 그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그 당시엔 존경받았다고요. 그 바리새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성경 필사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필사. 그래서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 전역이 아니고 유대 땅과 갈릴리 땅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곳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들은 오직 현세적인 것만 바라보고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오직 현세적인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초점이 현세에만 맞춰져 있죠. 그들은 믿는 것이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근데 모세 오경에 보면 드러내놓고 부활이라든가 심판이라는 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저 현세적인 생활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로의 유전, 미시나는 안 믿어요. 오직 모세 오경만 믿고 그 뒤에 얘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종종 이들은 서로 합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합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상이 안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어서 심판도 있고 거기에 부활도 있고 구원도 있고 이렇다고 믿어요. 단지 그것이 자기들의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그걸 믿어요. 사두개인은 안 믿어요. 종종 그들끼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나중에 바울도 그것을 결국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논쟁에서 즐겨 사용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 예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예화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8절부터 봅시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관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보통 형사취수법이라고 그래요. 형이 죽으면 취수, 그 형수를 취한다. 형사취수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형사취수법은 그 전에도 나온 예가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그러니까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살면서 그 아들이 첫째 아들 다말과 결혼했는데 다말의 그 첫째 아들이 죽으면서 다말이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가야 돼. 또 막내에게도 시집을 가야 돼. 그걸 안 보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풍습들이 고대 근동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핵심적인 얘기는 그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형의 상속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먼저 아이를 낳으면 형의 아이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아들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상속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꼭 형사취수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의 집에 아들이 없으면 둘째, 셋째 아들을 해서 이 첫째 아들을 맞을 양자를 보냅니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잊게 되는데 저도 하마터면 저희 큰아버지 집에 양자로 갈 뻔했어요. 갈 뻔했는데 저희 집이 형제가 5형제인데 저희 아버지가 셋째입니다. 첫째 큰아버지에 자식이 없었어요. 둘째 큰아버지에 자식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셋째인데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셨습니까? 저희 집안에서 대단한 존재였어요. 근데 입양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저 혼자.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제 넷째 작은아버지 거기에 아들이 둘이었어요. 아들이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을 저희 첫째 큰아버지 집에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런 예가 한 세대 전에는 많았어요.
상속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꼭 아내를 맞이한다는 그 개념이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 형의 상속권을 유지한다, 또 계속해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그런 법이 있었는데,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절에 보니까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아내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들은 아주 회심의 일격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 때 어떻게 살 거냐 이거야. 회심의 일격인데 예수님께도 그것을 딱 얘기한 겁니다. 부활이 어디가 있느냐,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그거 하나씩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예는 물론 그 뒤에, 그러니까 모세경 이후에 선지서나 성문서나 이쪽에 보면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 사두개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그 모세오경에만 국한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예를 26절, 27절 봅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이제 그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보통 그때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의 효과가 자손들에게 계속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당시는 야곱의 아들 요셉 이후로 400년이 지난 뒤에요. 적어도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난 뒤에 모세를 만나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이미 그 사람들은 500년 6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아니냐는 거야. 근데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꼭 자손들에게까지 그 약속이 임한다는 것 말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죽어서 끝나고 없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없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는 거예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줘요.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뭘 믿었냐는 거야. 내가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손에게까지 연결되는 복으로만 치지만 아브라함 개인의 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줄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루살이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복을 받게 해줄게. 그래 봐야 뭐야.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연금을 받잖아요. 연금. 근데 요즘은 연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 세대 전에는 연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이 든 분들 중에서 공무원이나 교사로 해서 퇴직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퇴직할 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연금을 받을 것이냐
퇴직금으로 한 번에 받을 것이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옛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퇴직금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은 거의 아무도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아요. 연금을 선택해요. 왜 그렇겠어요?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끝이잖아요. 옛날에는 퇴직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5년을 살까 말까 했어요. 그 5년 동안 연금 받아봐야 계산을 해보니까 퇴직금이 훨씬 나은 거야.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근데 점점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하고 나서 30년, 40년 연금 받는 거 생각하니까 연금이 훨씬 나은 거야. 그래서 퇴직금 안 하고 지금 연금을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어느 분이 요즘 같은 때 연금을 안 받고 퇴직금을 받아요. 아니, 연금 받으면 계속해서 돈이 나와서 생활이 될 텐데 왜 퇴직금을 받습니까?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2년 안에 이 세상을 떠날 생각에 있었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연금이 좋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내가 앞으로 20년 살고 끝난다면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이 죽었는데 500~600년 뒤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미 죽어서 끝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들이 안 죽었다는 걸 전제로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야 영원한 언약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족장들이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 뒤에도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언약의 효과가 자손에게 나타난다, 끊임없이 나타난다, 이 개념도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들도 안 죽었다는 거야. 그들이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 나서 그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면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이 믿음대로 살았다는 걸 쭉 얘기해요. 근데 믿음대로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의미, 앞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시대에 안 일어나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믿음대로 살았는데 자기의 시대에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뭔 얘기하느냐? 그들이 다시 살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은, 믿음이 바라보는 목표는 그들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기의 이 세상에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그들의 의라고 하나님이 여기셨다니까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죽은 다음에 예비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직 우리에게도 없잖아요. 앞으로 예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예비된 성을 받을 것을 지금 믿는다는 얘기 뭐예요? 죽는데
죽음 뒤에 그걸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부활이 전제가 된다는 거죠. 부활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거요. 이 세상에 끝난다, 이렇다면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현재 우리 살아갈 때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죽음 뒤에 부활이 없으면 지금 우리의 믿음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죽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 자체에서 이미 부활이 말해주고 있다. 왜 성경을 모르느냐?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도 다시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면은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모세 오경에 보자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 제일 먼저 창조의 기사를 보자. 창조라는 게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루악을 후 불어넣어서 살아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거 자체가 창조가 곧 부활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변에는 에녹이 죽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데려갔다고 얘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이미 그도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5절. 종들이 묻습니다.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산 밑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런 면에서 뭐 아브라함이 종들을 속이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도 그가 다시 살아서 같이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돌아오리라. 거기 또 8절에 봅시다. 이삭이 물어요. 아니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에게도 바로 연결이 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이삭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것은 이삭은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다시 살려서 되돌려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가 있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더라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의 그 행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철병거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때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살리셔요. 이게 부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거의 200만 되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을 매일매일 먹여 살리셔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그들을 살리셔요. 이게 부활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죽게 될 때 바위에 명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이게 부활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부활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에게 능력도 몰랐다. 너희들이 부활이 너희들이 믿는 모세오경 안에도 분명히 있는데 왜 모르느냐 한 말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두개인들이 말한 그 논쟁점, 아니 칠형제가 한 여인과 다 결혼했으면 나중에 부활 때 누구랑 삽니까? 부활 때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어떤 겁니까? 자,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알 수 있죠. 부활 때는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개념은 우리 몸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도 계속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개념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죽음이란 뭡니까? 죽음은 이 세상에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육체는 땅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이나 또 수월 또는 무저갱이를 하는 곳에서 있다가 결국 마지막 백보자 심판 날에 믿는 자 안 믿는 자 전부 육체를 다시 찾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사실은 육체를 다시 찾아요. 심판을 받고 거기서 천국 갈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다시 몸이 살아서 영혼과 합해져서 천국에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과 함께, 우리 전인격적인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몸이 있어요. 그걸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 무덤이 왜 빕니까?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영혼과 합해진 것이 부활이에요. 그 3일 동안 뭐 하셨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지하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드디어 그 구원사에게 이루어짐을 선포하시는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몸과 함께 합해져서 일어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빈 무덤은 없어요. 석가모니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어요. 무덤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얘기하는 부활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몸으로 부활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요, 그냥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의 부활은 그걸 믿는 겁니다. 부활을 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바뀌잖아요. 근데 완전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공장에서 찍듯이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개성은 다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아름답다고 해서 똑같이 한 가지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잖아요. 완벽하다고 해서 꼭 한 가지가 돼야 완벽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개성이나 우리의 어떤 특징들이 다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이삭이에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다 서로 차별해서 알 수 있을 그 상태로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사두개인의 말을 지켜보면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 결혼이 없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는 결혼의 관계인데 그 결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뭐라 합니까? 부부 관계는 배우자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 관계는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자유로워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할 수 있다. 자유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매여 있는 관계는 이 지구상에서 끝이에요. 죽으면 다 거기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모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구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보다 더 가까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더 가까운 관계. 근데 그것이 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특징은 그렇게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는 다시 죽음이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비로소 영원한 언약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축복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도 영원한 관계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모든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믿음대로 살면서 온갖 고난을 당해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요. 어떤 믿음이냐?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본향,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우리는 그 천국에 갈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는 것이지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도.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야기한 대로 만세전에 감췄던 비밀이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텅 터지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진 거야. 내가 이렇게 죄인인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리라. 바로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며 함께 기념하며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진정 나도 동참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